오늘 성탄하신, 원래 성탄은 한문으로 하면은 예수 탄생입니다. 성탄하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에 이 히브리어를 해놓고 한글로 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 성탄하신 예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거 오해하지 않게 해서 몇 가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에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크라이스트와 이 마스 혹은 메스라고도 그럽니다. 이 마스인데 이 마스가 또 마사라고도 원래는 그 마사예요. 라틴어에는 마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그 다음에 메스, 마스, 미사, 이걸 미사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 미사. 자,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이제 크리토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스를 합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글에서 보면은 엑스마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그 X는 영어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의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이 크리스토스 메사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앞에 표기가 잘못된 앞에 맞아요. 크라이스트, 크리토스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X를 크리스트로 이게 읽어야지 X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마스 아니야 그런데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다. 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제 헬라를 모르는 사람은 엑스마스라고 읽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읽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탄절, 한문에 성탄절이 있죠. 이건 성스러운 사람이 탄생한 축하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이 성탄절이라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쓰시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고 혹이 또 뭘로 와서 이제 지식이 미진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오늘 거기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의 임마누엘, 이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임마누엘이라 나왔는데 여기는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엠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누엘.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는 I로 표기를 또 하기도 하고 E로 표기하기도 해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오다 보니까 헬라어로 표기하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표기하고 라틴에서 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약간 발음의 차이는 있다. 자, 이 용어가 이사야가 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 수리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징조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징조로 바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이때 한 얘기예요. 이때요.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야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 누구냐?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걸 머사이어라고 그러죠. 메시아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것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는 God with us, God with me. 그러니까 원래는 God is with me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God,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임마누엘. 아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만 모르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징조로 처녀가 낳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징조가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아니, 처녀가 진짜 결혼해 가지고 낳을 낳는데 여기는 처녀라고 그랬는데 이 주께서 이 처녀가 낳은 징조로 주신 임마누엘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처녀가 뭐냐면은 알마란 뜻인데 이 알마는 젊은 여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동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수처녀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험을 하지 않는 처녀를 여기서 이 알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알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당연히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처녀가 동정녀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성녀로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그분이 곧 임마누엘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이 신약시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죠. 그래서 징조로 준 이름은 임마누엘, 그 다음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본명은 예수라는 겁니다. 본명은 예수예요. 여러분, 이름은 어떻습니까? 실존자에게 주는 거죠. 이름,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이름을 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 강성봉이라는 이름을 아기 때 지어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만들어진 어떤 존재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미리 정하죠. 미리 정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서 주신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꼭 지을 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부르기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이런 그 의미와 뜻이 없이 그냥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이 많죠. 우리 집사람 형제들이 9명이나 돼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그 첫째 동생, 동생보다 위에 언니가 나이가 더 적게 그렇게 또 호적이 돼 있고, 이름도 또 바꿔서 해놓은 것도 있고, 아주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께서 아마 가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 낳기 전에 저도 이제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문 찾고,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불활용 그 한자가 있어요. 약 200가지 그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이름에다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우리나라의 관습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아이를 지금 현재 임신했거나 앞으로 낳아야 되거나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은 이 책 같은 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아라. 왜? 이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는 애들에게 놀림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름의 의미의 뜻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름을 바꿔. 그래가지고 또 판결 받아가지고 대학원 찾아가서 이름 개명하고, 왜? 함부로 안 바꿔주거든요. 아니, 외국에 유학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유치원은 원래는 들어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름은 결혼했다면은 내가 아들을 낳으면 뭐 할 거고 딸을 낳으면 뭐 할 건가. 저도 그래서 이제 손주들이 나온다 그럴 때 잘 몰랐을 때는 손녀가 나오면은 이걸로, 손주가 나오면은, 손자가 나오면은 이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죠. 집안에 이제 물어보고, 제가 몇 대 학렬인가 27대 8, 아들이 29대 28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손주들이 29대. 그러면 그 학렬이 있어요. 학렬. 그걸 보고 이렇게 지어서 집안에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이 꼭 물어봅니다. 같은 성씨는 학렬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야 아래야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예수님의 이름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하기 전부터 이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미리 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름답게 복스럽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르기 쉽게, 기억에 쉽게 이런 이름을 짓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강성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 이름에 대한 불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 강씨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성이니까 소리, 성은 소리성자입니다. 말하는 거죠. 소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마 노래를 잘하든지 연설을 잘하든지 뭘 하라고 해서 아마 이 소리성자를 만들어줬지 않았는가. 그리고 끝에가 봉자인데 이게 세봉자요, 봉황세봉자입니다. 여러분 봉황세 봉자를 내가 한번을 찾아봤더니 천년에 한 번 정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천년에 한 번 이 소리를 내면 국가가, 그 다음에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국태민안하고 축복과 복이 임한다는 그 엄청난 그 새가 이 봉황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 가지고 내가 목사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봉황새가 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직까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요, 나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반드시 부르기 좋아야 되고 기억에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되게, 이름을 부를 때 이제 복되게 그런 이름을 지어야 돼.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강인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이분은 인분 그러면은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개명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질 인자에다가 분자라는데 이름은 뜻은 좋아. 그래서 여러분 불용 한문이란 게 있습니다. 이름에는 쓰면은 안 되는 한문이 있어요. 그게 200자가 있습니다. 그거 200자. 그러니까 한문을 잘 모르거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출력해서 줄게요. 내가 그거 딱 모아놨어요. 한문을. 그런 한문이 들어가면 이제 핵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핵수가 문제가 된다.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문으로 지어야 돼요. 요즘 한문이 없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한문으로 써야 돼요. 한문이 필요합니다.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반드시 한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도 가능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아버지 엄마가 한문도 공부해요. 나 이후의 세대는 한문,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한문이 없어져 가지고 한문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있기는 하고,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천자문을 좀 배운 게 그래도 기본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은 한문을 좀 알기는 하는데 그 한문으로도 아이들 이름을 꼭 지어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실존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은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세상에 왔다 가면 반드시 뭘 남기고 가라? 이름을 남기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사성에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뭘 남겨?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인사유명, 명을 남겨라. 인사유명, 이름을, 명칭을 남겨놓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죽으신 분은 아니지만은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이름이 오늘도 제 설교 속에서 수십 번 지금 그 이름이 읊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이름, 징조로 낳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의미의 뜻을 오늘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얘기할 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만 불러도 나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내 이름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요, 이완용 씨 같은 사람은 이름이 이 조선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욕되잖아. 유다, 그는 2000년 역사 중에 그 이름이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배신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또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남겨봐라.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뭐냐면은 해고록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끝에 꼭 해고록은 하나 정도 남겨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또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손조가 아 이렇게 살았구나, 해고록 하나 정도는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축복된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 이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 그의 이름 임마누엘은 뭐요? 징조로 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자, 이걸 다시 좀 의미 음력을 달아서 얘기할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d is with me, 아니면 God with me, with us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임은 뭐뭐과 함께 with입니다. with. 그 다음에 마너, 혹시 마누 이렇게 할 때는 우리, us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리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반말을 한번 할게. 야 임마 너, 한번 옆 사람을 해봐. 임마 너 해봐요. 임마 너. 올만 합시다. 저 밖에 나가서 임마 너 그러지 마. 자, 그러면 임마 너는 뭐냐? 임마 누라고도 하고 임마 너라고도 하는데 임마 너가 뭐냐? 임마 너.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우리 모처럼 만나는 친구에게 야 임마 그러잖아. 야 임마. 가까운 친구에게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인데 그의 징조로 준 이름이 임마노.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도 이렇게 인사한 것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God with me.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 임마누엘 하면은 영어를 아신 분들은 God is with us. God with me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본명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본명입니다. 본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란 뜻은 또 번역하면 뭐냐면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다. 구세주란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꿈에 혼자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외롭고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리고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자기 혼자 발자국이어야 되는데 큰 발자국이 또 하나 자기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지? 그러는데 옆에서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고독하다가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망각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혼자인 줄 알았지만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고 있다는 것, God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면 일어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시편 우리 23편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숨었어요. 동굴에 숨고요. 그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곳에 지금 숨고 그런 데를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해주신 거다.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에 대한 얘기. 여기서도 다윗은요, 임마누엘 하시니 이 목동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엉겅퀴의 사막의 길을 다니기도 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온갖 시련 속에서 정적에게 칼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망명도 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랬던 이 다윗 목동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던 것은 God with him, 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멘요. 자, 임마누엘 하면은요, 노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with him,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줬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앞에 이제 불려나가서 바로에게 등용돼서 애굽의 노예가 하루아침에 일명 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God with him,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만 해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냉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시면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해주시면 죄인들이 의인이 돼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애인의 이름은 잃어버려도요,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잃어버려더라도 임마누엘은 기억하세요. God with me,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의 뜻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뜻이냐 아니냐, 내가 질문해 보면은 같은 뜻이란데 성경의 문자 해독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영접하고, 자, 영접이란 뜻입니다. 영접은 헬라어의 남바론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take란 말입니다. 영어에서 take는 뭐죠? 취해서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take입니다. 자기가 가져온 걸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다 할 때 뭐 I got 이렇게 하죠. 나는 얻었다라고 하는 거. I took 하는 것은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receive입니다. receive는 받다는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를 엘라본이라고 그랬죠. 엘라본이 헬라어는
어두와 어미가 바뀌면서 이게 동사 직설 과거 능동 3인칭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설법인데 과거 능동, 과거에 이미 내가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 오시면 제가 반드시 예수를 영접시키잖아요. 그때 이미 했기 때문에 과거 능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요, 정말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왜 복수형이에요? 예수 영접 기도는 반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진짜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어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믿는이라는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원어를 보니까는 피스투오라고 그래요. 동사로 되어 있죠. 믿다, 그 다음에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는 거예요. 지 혼자 그냥 순종도 안 하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처분을 내로 해주세요. 그리고 신임하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신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4100이라고 써 있죠. 이게 스트롱 코드예요.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인데 이 패시오라는 뜻입니다. 패시오예요. 자, 그러면 이 패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렉시콘에 보니까 이 펄스웨드,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펄스웨드라는 뜻이에요. 비펄스웨드, 그러니까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설득당해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잘못해. 내가 믿는 거라고. 종교는 자유가 있어. 아니, 내가 믿는, 불교를 믿든 내가 뭐 기독교를 믿든 간에 내가 믿는 거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 믿음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피스투어는 패시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건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밑에 쭉 이 하이폰을 그었죠. 빌리브라고 한다. 이게 빌리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믿지, 이걸 모르면 가짜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역사여 비펄스웨드, 설득당해서 믿는,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빌리브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더니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God with me, 나와 함께 해주는, 이걸 좀 여러분에게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2살이면 젊잖아요. 42살에 그 하반신 불구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조금씩 걸음을 못 걷더니 그냥 완전히 6년 되니까 완전히 불구자가 돼버린, 안전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한방이나 양방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지만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도 불러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무안군에 무형문화재 무당,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불러다가 굿을 2년을 했었어요. 2년을 했는데 이 무당이 나중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임하는 신은 나보다 더 큰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당신이 접신을 해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신들린 사람은 병이 안 고쳐지니까 접신을 하면 병을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접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의논을 한 거죠. 아버지하고 의논을 할 그때에 우리 교회에 전도해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니가 완도에서 살았거든요. 출신이 완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병도 고치고 천당도 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목사가 의사야? 교회가 무슨 병원이야? 그러면서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래도 병 고쳐.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막 욕을 해서 어머니가 쫓아보낸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정말 이 집사람이 끈질기게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권면을 해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무당은 결국은 접신을 해야 당신이 치료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하고 의논을 하는데,
아버지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그 무안군 향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를 섬기는 요즘 근데 그 공자를 섬기고 조상을 우리들이 배신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우선은 무당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자하고 무당은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낫겠다. 병 낫는다니까 한번 다녀보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자동차도 없지요. 길도 자동차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로 교회를 갔다 왔다.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 밑에가 사택이 있는데 거기서 밥해 먹고 그리고 2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어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니까요. 2년 만에. 딱 정확하게는 1년 8개월 만에. 그래서 그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을 잊을 수. 지금 가니까는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건강의 회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꼭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있죠.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마가 낀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집안의 가문에서 문중에서 강씨 집안에서 뭐 별로 여러분 그렇게 뭐 그 유명한 집안도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공자를 모시는 집안에서 예수는 안 된다. 다른 신은 안 된다.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병원도 병 났으면 다 퇴원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병 났었으니까 교회도 퇴원하서.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아버지하고 많이 다툼이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불러서 묻더라고요. 제 동생들은 그때 이제 어리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나와 같이 살래? 그래요. 저 그랬어요. 저 예수 믿을 거예요. 다른 얘기 아무도 안 하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 집 떠나야 된다는데 나가야 돼. 그 뭐 나가서 어디에 살 건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졸업은 하고 가야 되니까. 그 이제 먼 친척벌 되는 아저씨가 예수를 믿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저에게 이제 자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 이후로 아버지가 저한테 돈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드시기도 하고 오면은 내가 용돈도 주고 뭐 하면은 돈도 이렇게 몇십만 원씩 주고 했어도 아버지가 저를 돈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를 끝나고 학비를 다 못 내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8일 날 제가 이제 기차표 안행 기차표를 사가지고 이제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딱 두 번째 그래요. 너 예수 안 믿고 나하고 살면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가지 말라고 그러네. 그래서 저 예수 믿을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거기서 눈물을 쭉 흘리시고 그냥 가세요. 뭐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뭐 해초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만 거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하러 가려고 이제 아버지를 많이 찾아갔고 그때 이제 큰형님이랑 절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리고 27년째 되는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돌아가셨다. 지금 운명할 것 같다. 저녁에 얘기 듣고 제가 이 자동차로 전라도까지 가니까 그 집에까지 가니까 6시간 걸려 들어갔었어요. 전 그래 내려가면서 한없이 울었었어요. 목사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내가 평생 내 부모도 전도 못하는 목사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27년간을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는 했지만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요. 너나 믿어라. 너희들이나 믿어라. 나는 내 조상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나의 공자를 조상의 우리가 대대로 섬겨온 건 이걸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 뭐 그건 이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니까 체일이 있죠. 시골에 가면은 하얀 그 체일이 마당에 크게 채워져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없지?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문을 탁 열고 가니까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아버지 저 성봉이에요 그랬더니 왔냐? 그러는 거예요. 눈동자가 보니까 풀렸어요. 돌아가신 분은 보면 눈동자가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아버지 저 소원이 있으면 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살아났냐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저 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저 소원이 있는데 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는 거예요. 27년 동안에 예수 믿지 않았는데 못 믿는다 안 된다 너희들이나 믿어라 그랬던 분이 딱 뭐라고 했냐 믿지 그런 거예요. 그래 진짜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무릎 꿇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렇게 등치가 작은데 아버지는 거구였어요. 등치가 커요. 근데 왜 내가 못 큰 줄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쫓겨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안 큰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 다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아버지가 지금 숨 끊어져서 다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기도를 그때 이제 제가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좀 피곤하다, 눕고 싶다. 그래서 이제 누워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알아보니까 이제 누나가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거기 안 간다, 나는 거기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기를 갈 수가 없다면서 막 울부짖는 걸 무려 7시간을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보니까 오줌을 싸고 똥을 싸가지고 온 이렇게 옷, 입을 전부 다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눈을 탁 뜨시면서 보니까 누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여기 어디냐 그러더라.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내가 바로 내려간 그 시간에 다시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영접 기도를 해주고 껴안고 아버지를 껴안고 그냥 막 한 30분 이상 울었었어요. 그냥 울었었어요. 예, 서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거. 나를 정말 돈 1원도 나를 준 적이 없고 마지막 재산 분할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나한테 딱 돈 300만 원만 주시면 내 밑에 그 동생 둘이 있거든요. 막내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까지 내가 공부를 다 시키도록. 왜? 그때 부산에 돈 250만 원만 있으면 집을 한 채 샀어요. 지금 여러분 수억짜리 집이 그때 그랬어요. 그때 70년도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거절해요. 나는 너에게 줄 것 없다고요. 그래서 밥 먹고 가란 소리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고 가란 소리도 안 하셔요. 그만큼 그렇게 내가 배척을 당해요. 정말 그때 여러분 그 애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야 나는 버림을 당했구나. 그때 당시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방학 때 되면 친구들은 전부 다 여행 갑니다. 그 부산 해수욕장 다니면서 놀러 갔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토요일날 주보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간만 있으면 저는 아침에 그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신문도 배달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는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래요. 학교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비를 단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어요. 맨날 학교 가서 심할 썼었습니다. 언제까지 돈 안 내면 너 시험 본 거 무료로 한다. 그리고 졸업 안 시킨다. 감수하겠느냐? 감수한다. 그러고 하고요. 저 대학까지 그랬어요. 참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제가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때 포기했으면 나쁜 놈 될 수도 있고 못된 놈도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안 됐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버렸던 그 아버지는요 결국 저를 통해서 지금부터 17년 전에 제가 예수 믿고 27년 만에 제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때 또 한 번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 그렇게 아마 하셨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셨지 않을까는. 나를 떠나 보낼 때는 함께하지 못한 그 눈물, 미움의 민물이겠지만 아마 그 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셨던 그 눈물은 미안하고
죄송한, 아마 그 눈물이 아니었는가, 저 혼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미안해 하실까 봤어요. 미안해 하실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면은 성경도 사다 드리고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를 못 믿으면 마지막에 죽을 때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찾아오면은 아버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가자 그러면은 그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가자 그러거든, 이 말만 딱 하세요.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는다고 딱 그 말만 하세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끌고 가는데 가자 그러더니 그냥 따라갔대요. 한참 가는데 너무너무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냐 그러더니 손으로 딱 가르치는데 보니까는 지옥이라고 빨간 글씨로 그 밑에 보니까 불구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아버지가 막 절도할 정도로 오줌통을 싼 거야. 거기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명부에 거기 가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나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아보고 다시 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자가 놓고 우리 아버지를 놓고 딱 떠난 순간에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뜬 거야. 와, 여러분, 눈 한 번 뜨는 것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주말할 때 눈 뜨세요. 좋으신 분. 눈 한 번 그때 못 떴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끝나가진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우리 알아보고 다시 오자 그랬는데 그때 눈을 팍 떴던 순간에 바로 그 누나한테 이 얘기를 다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누나가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자기 혼자 교회 나갔더라고. 그 매형이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게 한데 아마 그 매 맞아 가면서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도 예수 안 믿나면 그건 바보 천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그 사자가 이거 잘못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데려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내가 내려온 그 시간하고 딱 맞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연세대학교 우리 모교의 그 한수관 박사에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전설의 고향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다 전설의 고향 같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천국 보내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임마누엘 하신, 나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나를 버리고 나에게 그렇게 박대하게 학대를 했던 그 아버지여도 마지막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바로 그런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3개월 사시고 진짜 돌아가셨거든요. 두 번째 내려올 때도 혹시 또 살아나실려나? 근데 안 살아났어. 왜? 예수 영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기도해주고 그때까지도 뭐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기차 타고 가면서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본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내가 읽을게요. 내 평생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300명을 끌고 내려오면서 그 모세에게 뻗은거기고 대적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어요. God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 옛날 옛적에 내가 믿었을 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과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을 떠나고 잠시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예수는 오직 내가 예수를 리시브드, 엘라본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영접한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도 지금부터, 아니 과거부터 엘라본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하여서 이 아이들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의 배 안에 태 안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듯이 노예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대하시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옵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탁월하고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에서는 이제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문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준 이 이름 석자가 이 땅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인사 유명, 비록 하나님이여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남겨갈 만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임마누엘 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고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저들의 하나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사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중증 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걸려도 아버지 하나님 면역성과 항체가 생기는 놀라운 축복으로 유정의 미를 걷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따라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지구상의 110개의 지교회와 그리고 102명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 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모시면서 우리가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황금과 유학과 몰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헌금이 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